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하면서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구원을 가져온 프라이드고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당시에 이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무지한 것이고 사회 속에서는 반역자들이나 달려 죽는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따랐고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였던 예수께서 그 십자가 수치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예수님의 운동은 이 나라에 가져오고자 했던 이 세상에 가져오고자 했던 그 운동은 다 허무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는 수치의 평가들이 나에게 막 달려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치라는 그것, 왜냐하면 당시의 구원자는 백마를 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모두가 다 떠받들면서 등장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을 이룬다는 분이 수치의 대상인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게 되었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이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린 결론은 떠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이것이 옳은 진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한 결론이 마지막이 감옥이고 왜 마지막이 사형이어야 됐는가? 뭐 우리는 그것이 순교고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우리는 다 그것을 용납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로다가 끝나고 있는 바울, 이렇게 세상은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바울의 제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른 말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진짜 기쁨의 소식이고 이게 주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당신들이 믿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디모데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스승의 마지막은 투옥과 비참한 죽음인데 그 전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이려고 했을까? 이런 고민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 이게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남은 자로서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과 직무를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디모데를 향한 격려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교회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 과연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묘사하는데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투옥되었고 곧 죽을 것 같다 디모데야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4장 6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을 나열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6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떠나다라는 말과 전제라는 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말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칠 때 이스라엘이 불에 태워서만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제라는 것인데, 이 전제라는 표현을 제가 빌립보서 2장을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장 17절에도 이 바울이 자기를 전제라고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전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바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여기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불에 태워서, 불에 짐승을 태워갖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제물을 들고 좌우로다가 흔드는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제물을 좌우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침 방법, 이게 요제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거제라는 방법은 가슴서부터 머리 위까지 오르내리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표현하면서 드리는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전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제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 화제로다가 짐승을 갖다가 다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제사가 제물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마침표 안 찍으면은 제사가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다 헛된 겁니다. 마침표에 뭐를 찍느냐? 제물과 제단에 포도주나, 그 당시에는 포도주보다는 제물의 피를 그 속에다가 붓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그 화제로 드리는, 번제나 기타 화제로 드리는 이 제사가 잘 마무리 성취됐다는 증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늘 피를 쏟아주셨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약에서 아무리 예고를 하고 별별 것들이 다 왔지만은,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이 구원이 성취되는 마침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 이 구원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이 전제와 같은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바울은 내가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오늘 내가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제 곧 넘겨지게 되어지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었는데, 나의 이 죽음은 수치도 아니고 무의미함도 아니고 너에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이 전제의 표시로 나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디모데야, 나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라.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나를 수치로 여기거나, 나도 저렇게 수치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수치로다가 지금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심에 나는 정말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는 거란다. 나를 새롭게 보고 너무 너를 두려움에 가두지 말아라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떠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4장 6절 한 구절에서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얼마나 격려를 하고 싶었는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가가 4장 6절에 단어 하나 선별하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4장 6절 뒤에도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라고 한 떠나다라는 게,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이 떠나다라는 말에 어디에도 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떠나다라는 의미는 풀어놓다, 걷어치우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선원들이 있을 때 이 배를 갖다가 선착장에다가 항구에다가 정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박시켜 놓은 다음에 뭐 에베소면 에베소, 고린도면 고린도, 이런 항구 도시들에다가 정박시켜 놓은 다음에 배를 갖다가 밧줄로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항하자라고 하면서 배를 출발시키며 새로운 항구 도시로 떠날 때 밧줄을 푸르는 것, 요게 떠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는 더 도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새로운 곳을 향한 출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선 거기서 살다가 주변에 뭐 특별히 양들이 먹을 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텐트를 걷어라 할 때 요 단어입니다. 텐트를 걷어치우다. 그러면서 새로운 풀밭이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항구로다가 출발을 하는 것이고, 나는 새로운 풀밭으로다가 나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그는 자신 있게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로운 곳으로 떠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면은 뭐예요? 디모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남아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은 자기의 떠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너를 생각하도록 오늘 바울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멋있게 지금 간다. 나는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출항해 간다. 디모데야, 내가 가는 그 항구를 향해서 나는 가니까 남아있는 너는 이제 너 나름대로 이렇게 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도 디모데의 관심도 떠나는 바울에게 아니라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요. 자, 참고로 4장 17, 18절을 볼까요? 인사말인데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건짐을 받았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내가 끝나지 않고 잘 건져내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천국이라는 저 항구로다가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신단다. 그런 우리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한 그 주님이 악한 일에서 견뎌내게 하셨고, 내어드리는 내 마지막 전제와 같이 마침표를 쫙 찍게 하셨던 그 주님이 내가 새 항구로 떠나는 나에게도 함께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디모데 너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은 지금 함께하고 있단다. 남은 너를 생각해라. 남아있는 너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4장 6절은요, 우리 성경에는 4장 6절과 5절이 좀 떨어져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4장 5절 6절을 붙여서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6장 시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 원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4장 6절은 나는 떠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어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게 수치라고 생각하고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그 에베소에 남아 있어야 되는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디모데 너는 네 직무를 남아있는 그곳에서 잘 마치고 전제와 같이 부어져 마침표를 잘 찍어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떠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떠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새로운 항구로 떠나간다. 그러나 너는 그 에베소에 남아서 여전히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남아있는 그곳에 이 디모데는 생각해 보세요. 곧 자기의 스승이 죽게 되죠. 그리고는 어떤 때가 이르게 될 것이냐. 이 디모데가 하고 바울이 했던 바른 교훈인 복음과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과 바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두가 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패와 수치로 다 마무리한 이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디모데, 뛰쳐나가고 싶은 시간이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일화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4세의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에베소의 감독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런 바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4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는 어떠냐? 이미 왔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시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가려운 귀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못 견디는 욕망이에요. 아주 흥미롭고 그럴싸하지만은 하찮아 보이는 정보를 그렇게 갈구하고 싶은 마음, 이게 가려운 귀라는 이 비유적 표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람들마다 가려운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효자손이라는 게 있다고. 저런 게 왜 필요해? 그런데 요즘에 제가 효자손을 아주 여러 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효자손이 너무, 효자손 없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아니면 막 저희 가족들 불러야 됩니다. 이게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 부분에 고통이 찾아오면은 이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잘 긁어주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자들, 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스승들이라는 선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은 허탄한 이야기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갈증이 나는데 이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우리는 SNS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들을 등록해 놓고 내가 정보가 오도록 해서 그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의 나눔이 아니라 이 정보 교환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요. 이거는 지금만 아니라 이미 에베소도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에게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 그냥 짐작만 해봅니다. 너도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 정보 좀 이야기해라. 맨날 바른 교훈, 무엇인지 복음, 무슨 말씀 이것 말고 좀 다른 허탄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좀 정보가 될 만한 것 좀 말을 해라. 이런 게 너에게 올지 모르니까 디모데야, 너는 남아있는 자고 나는 떠나는 자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스승들을 쫓아다니고 그 정보를 따라다니고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는지 그 채널을 구하고 그것을 또한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렇지만 너는 디모데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네 직무로 생각하고 끝까지 감당하여라. 여기에 신중하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쯤에 집단 착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니까 뭐 옷이 다 속이 비치는 것인데 이런 옷을 입은 임금님, 근데 다 자기네도 알아요. 저 임금님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있네. 그런데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저 옷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지혜가 있고 뭐 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저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집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딱 보니까 저건 벌거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지도 않는 옷을 갖다가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다 말하니까 다 말을 해요. 딱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신중하라는 말은 집단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옳은 것이고 저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을 경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며 그 다음 말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하니까 내가 막 고통스러워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냥 또 고난을 견디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올해만 참고 내가 이 일 그만두자, 아니면은 한 주간만 참자. 여러분, 이렇게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속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너에게는 나 혼자 혹시 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말고, 네가 어떤 것이 오더라도 허탄한 이야기의 그런 대세를 따른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네 직무를 묵직하게 끝까지 행하는 거,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란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을 이 바울은 종종 쓰는데, 참고로 한번 2장 2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원래의 뜻은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는요, 허약 체질에다가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소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가진 자다, 강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해야 될 직무인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고 그걸 또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면서 너의 직무는, 내가 한 직무를 이제는 네가 계승받았고 네가 할 일을 이제는 또 다른 충성된 자가 계승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승시킬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직무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이 일을 끝까지 전수하는 일이란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갖다가 자기의 이 마지막 설교 편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개를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세 개인데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경기 용어이기도 합니다. 운동 용어이기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4장 7절은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뒤에 나오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을 보아서 경기 가운데도 마라톤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라톤 경기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면서 달려갈 길과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뭐냐면, 마라톤 경기는요 일정 기간이, 거리가 있습니다. 42.19, 요 기간, 나에게는 몇십 년이라는 요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24년, 25년이라는 1년의 기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경기 속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간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또 들어있느냐? 이 길을 달려갈 때 완주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쇼컷으로, 지름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길로만 갔다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만.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2장 2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아무리 목표점에 도달했어도, 아무리 경기에 승리를 했어도 이거를 안 하면은 헛수고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는 일정 기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긴 그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갔고, 나는 그것 때문에 쇼컷으로 지름길로 돌아서 가는 일을 나 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이 일정 기간을, 일정 거리를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되돌아가지 않고 다 완주했다.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룰을 지키면서. 그 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 결국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쇼컷으로다가 빨리 가서 목적을 이루어서 나는 하나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묵묵히 내가 갈 길을 갔고, 나는 그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매를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내가 죽었다고 나를 던져버리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나는 저버리는, 룰을 어기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4장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남아있는 디모데 너에게도, 너의 충성된 자에게도, 충성된 또 다른 자들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은 주어질 거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왜 도대체 우리 주님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주 곧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의로운 재판관, 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면류관도 승리의 면류관,
우리에게 말하는 금의 면류관 이런 거면 좋은데 왜 도대체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겁니다. 지금 네로 황제는 자기가 의로운 재판관이 돼서 바울을 갖다가 판결하기를 너는 불의한 자이기에 너의 결론은 사형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했다. 나는 불의한 자로 결국에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의 새로운 재판관이 나를 판단하실 거다. 그게 바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은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너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시게 되고 판결을 하실 때 여기서 나를 판단했던 로마의 황제 이 네로의 판결은 멋지게 파괴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직무를 맡기고 완주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새로운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재판하실 때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디모데가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다가 그도 전제로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간이 되면은 닻을 올리고 새로운 항구인 저 천국으로 우리는 멋있게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붙잡게 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강하고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들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